예, 2주 만입니다. 수행 열심히 하셨죠?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기초수행 본문을 했었는데, 이름이 기초수행 본문이지만 사실 그게 나름 수행의 처음과 끝이죠. 수행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혜가 날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기초수행 본문은 1시간 앉아있기 힘들죠?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실은 그게 여러분 마음의 기초수행 본문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졸리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우선적으로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수행법회에 참석하러 오셨잖아요. 말이 좀 안 되죠. 힘들게 집에서 차를 타고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왜 왔는가? 수행법회에 참석하러. 근데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상태, 여러분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나도 부족하죠, 사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 내가 기초수행 법문하면서 수행 얘기 하잖아요. 수행 얘기 하는데 그 수행 얘기가 그렇게 관심이 안 가요. 그게 여러분 마음의 내적인 여러분 마음의 조건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수행을 하면서 마땅히 개발해야 할 좋은 마음, 그게 사마디거든요. 사마디 힘이 약해요. 사마디 힘이 약하고 수행적 관심은 곧 지혜죠. 사마디와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아마 기초수행 법문 할 때 그 법문 듣는 게 힘들다 하는 분들은 그 힘들이 약한 거죠. 물론 우리가 그것만 약한 게 아니고요. 약한 거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근데 그게요, 우리의 수행은 물론 일상의 삶에서 하는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취하는 동작은 불교 보통 네 가지 동작을 취한다잖아요. 행주, 자와. 행주, 자와예요. 좌가 있거든요. 좌. 그러니까 꼭 수행을 일상에서 한다 해서 앉는 자세를 배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일부러 수행을 위해서 앉는 게 필요한가 하면요. 참고로 이 시간은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터뷰 시간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돼요. 많은 말씀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왜 앉는 게 필요한가? 우선 경경적으로 보면요. 부처님이 공양 드시고 졸음을 깨우시고 나서 숲속에 혼자 들어가셔서 하는 게 나온 밑에 가서 앉는 거예요. 앉는 게 많이 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우리에게 앉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지혜가 나게 수행하고요.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균형이 맞는 마음이요. 우리가 크게 수행을 통해서 맞추는 균형은 마음의 활발함과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마음의 활발함과 마음의 고요함인데 우리가 고요해야지 해서 고요할 수 없고요. 활발해야지 해서 활발할 수 없어요. 조건이 갖춰졌을 때 스스로 활발하고 마음은 내게 아니니까요. 조건이 갖춰졌을 때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요.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몸이 고요한 거예요. 몸이 정적이 되잖아요. 몸이 정적이 되면 마음도 정적이 돼요. 몸이 활발하게 되면 마음도 활발해져요. 몸과 마음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웬만해서는 마음의 균형이 잘 안 맞죠. 마음의 균형이 안 맞는 우리에게 있어서 좌선과 경행을 걸으면서 하는 수행을 일정 부분 균형을 맞춰가면서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거친 형태로 고요함과 활발함의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보살님께서 집에서 수행하시면서 좌선할 수 있는 상황과 시간이 된다면요, 좌선을 해주세요. 집에서 만약 수행하면서 좌선 해보면요, 물론 이것도 개인 차가 있겠지만 좌선이 잘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살님이 좌선 안 하는 어린 가운데 하나는 좌선이 잘 안 되니까. 좌선하면 쉽게 마음이 멍해지고 아무 생각 없듯 하면서 계속 망상하고, 진짜 망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이 끊임없고, 이렇게 마음이 멍해지거나 망상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사실은 생각이 많거나 좌선하게 되면 항상 이렇기 때문에 보살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수행이 잘 안 된다. 수행이 안 되니까 좌선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좌선 때 수행 상태가 안 좋다는 게 뭘 말하냐면요. 좌선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힘이 없냐면요. 사마디 힘이 없는 거예요. 좌선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은요. 수행을 해나가면서 좌선을 하잖아요. 좌선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은 맨 처음은 뭐냐면 노력이에요. 여러분 맨 처음 수행할 때 엄청 애썼잖아요. 힘쓰고 막 에너지 빡빡 쓰면서 그렇게 수행하잖아요. 자기가 쓰는 에너지, 이게 좌선이 수행해 나가면서 맨 처음 힘이에요. 그리고 또 수행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지고 조금씩 마음이 힘이 좋아져요. 수행해 나가면서 좋아지는 힘, 이게 사마디예요. 좌선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은 사마디거든요. 그리고 또 수행이 바른 수행을 좀 더 능숙하게 해나가면 나중에는요.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아요. 느낀다는 게 신기하고 본다는 게 신기하고 생각이라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뭐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르게 보게 되면 신기하거든요. 나중에 좌선한 힘은요. 바로 이런 관심의 마음의 힘으로 나중에 좌선을 해요. 보살님이 집에서 좌선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사마디와 기본적으로 사마디 그리고 관심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마디는 뭐를 통해서 길러지는가? 가장 쉬운 것은요. 좌선하면서 좌선을 정기적으로 해나가면서 사마디는 길러져요. 또 경행하면서도 물론 길러지겠죠. 경행하면서는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이어가면서 조금씩 사마디 힘이 커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의 삶의 상황이 허락한다면 좌선과 경행을 균형지게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경행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앉는 거잖아요. 수행자 하면 다 뭐 나무 밑에 앉아있는 사람 이런 모습을 많이 떠올리죠. 그래서 수행한다고 하면서 좌선이 수행이다라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 수행을 가르치는 수행처에서도 좌선만을 말하는 것도 많고요. 한국 선방은 거의 대부분 좌선만 하죠. 경행도 하지만 경행은 수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행은 몸 풀려고 하는 거예요. 50분 좌선하고 10분 경행을 하게 되는데 이 경행은 몸 풀려고 하는 게 경행이죠. 근데 경행은 아주 중요합니다.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사셨던 제따와나나 이런 중림정사 같은 사원에 보면 언제나 경행들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행하면서 수행하는 것은 아주 많이 나와요. 무슨 법구경 주석서 맨 처음 나오는 시가 있죠. 모든 것은 마음을 따른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 있다. 이 시가 나오게 된 계기가 까꾸팔라 비구람 아란 때문에 나오는데 까꾸팔라 비구 아란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경행이에요. 경행하면서 개미들 막 밟아 죽이죠. 이분이 봉사했거든요. 그런 일화로 나온 법규경 제1개성이죠. 아란들이 일어나서 하는 게 경행이에요. 그리고 또 소난가 아주 귀하게 자란 어떤 젊은 애가 있죠. 소마예요. 소나 얼마나 귀하게 자랐냐면 이를 워낙 안 해서 발바닥에도 이게 털이 나 있대요. 손등처럼 발바닥에도 털이 나 있는 거예요. 워낙 폭신폭신한데 막 걸었으니까 얘가 출가를 한 거예요. 출가해서 수행해야지라고 어떤 결의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경행에서 경행해요. 경행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죠. 하는데 발이 워낙 얇으니까 발이 금방 까져요. 까지니까 따가워서 못 걷잖아요. 못 걸으면 기었대요. 경행대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행대 가보니까 경행대 피가 흥분하잖아요. 왜 이 경행대가 꼭 푸죽간 같냐? 누가 도대체 걸었냐라고 물으니까 소나라는 비구가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를 불러서 거기서 유명한 어떤 본문이 나오죠.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요. 소나한테 소나야 너 제가자 때 하프를 타봤느냐? 타봤다 그러죠. 하프가 끈을 탱탱하게 만들었을 때 소리가 잘 나느냐? 느슨하게 만들었을 때 소리가 잘 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소나가
끈을 적당한 탄력으로 끈을 조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행도 그렇다. 수행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게으르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적당한 노력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도 보면 아주 심각하게 수행하는 비구가요 걸으면서 수행해요. 그리고 아난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아난존자의 과위가 수다문이었죠. 수다문이었는데 부처님 사후 100일 됐을 때 라자가에서 칠렵굴에서 1차 결집이 있었어요. 근데 1차 결집 참가 자격이 뭐냐면 아라한이었어요. 아라한만이 1차 결집에 참석할 수 있다고 된 거죠. 근데 부처님의 경전을 가장 많이 암송했던 사람은 아난존자죠.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그때까지 빨리 아란돼야 돼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아란되기 위한 수행이 경전에 나와요. 뭐예요? 밤새 걸어요. 밤새. 아란되려고 아주 심각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요 좌선 안 해요. 밤새 걸어요. 밤새 걷다가 새벽이 돼서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잠깐 침대에 누워서 와선을 해볼까라고 하면서 침대에 손을 짚으려고 하면서 몸을 살짝 기울이죠. 살짝 기울여 가면서 아란돼요. 그래서 아난존자한테 이상한 타이틀이 하나 붙어있죠. 행주 자와 이외의 자세에서 아란이 된 유일한 사람. 몸이 삐뚤음하게 기울였으니까 아란된 사람이야. 이것도 무슨 말이냐? 걸으면서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걸으면서 수행하는 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몸을 활발하게 해 나가면서 수행하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확장되면은 여러분 삶에서 하는 수행이에요. 산책하면서, 빨래하면서, 세수하면서 그러면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좌선하는 것만이 수행도 아니고요. 걸으면서 하는 것만 또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는 좌선이에요. 좌선도 중요해요. 좌선이 안 된다면 좌선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라면 수행 초반기에는요 좀 우리가 이제 큰 그림에서 큰 이야기에서는 좌선을 얼마나 해야 되냐라고 물으면은 좌선을 잘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FM적인 대답이죠. 근데 실제 수행에서 어떠냐면요. 실제 수행에서는요 시간 정해놓고 안 되든 억지로라도 앉는 게 도움이에요. 실제는 앉으면요 내 마음이 앉는 자세를 원인으로 필요한 마음의 조건들이 좀 개발돼 나가요. 그렇게 억지로 앉고 또 일정 시간 걷고 억지로 앉고 일정 시간 걷고 해나가면 조금씩 앉는 것이 조금씩 편해져 가요. 그렇게 편해져 간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힘이 그만큼 조금씩 좋아져 간다는 말이죠. 좌선이 안 되는 그만큼 보살님에게 좌선은 중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거사님 같은 경우는요 수행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죠. 옛날에 했던 수행은요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마타 스타일의 위파사나 수행을 한 거죠. 거사님의 의지를 일으켜요. 거사님이 옛날에 했던 수행은요 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의지를 일으켜서 뭔가 어떤 특수한 대상들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거사님 같은 경우는 호흡 받겠죠. 그럴 때는 발바닥 봤을 거고 호흡을 보려고 계속 마음을 일으켜요. 한 대상을 계속 봐나가는 거죠. 한 대상을 계속 봐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개발되는 힘이 사마디예요. 하나를 계속 보게 되면 생각나는 게 사마디의 힘이거든요. 사마디가 강해지면 좌선이 쉬워요. 아까도 말했죠. 좌선이 기본적으로 해나가는 마음의 힘은 나의 노력, 사마디, 지혜라고요. 사마디가 좋아지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 힘이 좋아지니까 좌선이 편하고 경영도 편하고 스스로 힘도 느껴지고 수행한다는 자각도 생겨나고 수행한다는 자각을 통해서 내가 뭐 좀 바르게 하고 있냐라는 어떤 내적 기쁨들 그런 것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른 수행인가 입장에서는 달라요. 바른 수행인가? 바른 수행이 뭐죠? 바른 수행이라는 것은 곧 내 고통을 줄여가는 문제예요. 내 고통은 일상의 삶에서 생기는 것이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내 모든 알면서 고통이 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문제를 과연 이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그 사람이 또
거사님의 수행의 방식이 바뀐 게 여기에서 어떤 문제의식, 거사님 말씀하셨듯이 밖에 나가니까 수행이 안 되더라. 이런 문제의식에서 수행 방법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거사님이 옛날에 했던 방식이 바른가? 지금 하는 게 바른가? 지금은 거사님께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관심만 내게 두고 소리 들리면 소리 있다고 알고 또 다른 느낌 알아지면 느낌 있다고 알고 또 소리 들리면 소리 있다고 알고 뭔가 밍숭밍숭하고 힘도 안 쓰고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고 쉽게 또 관심을 잃어버리고 힘이 떨어지고 이렇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이제 옛날 거사님 1년 이상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수행하셨댔잖아요. 수행하시면서 그런 마음의 힘이 사마디 계열의 마음의 힘, 그런 힘이 많이 힘이 좋아진 거죠. 근데 이 수행을 하면서는 이 수행에서 필요한 마음의 힘, 이 수행은요 지혜 명상이고요. 이 수행을 이끌어가는 마음의 힘은 기본적으로 지혜예요. 그런 이 수행에서 필요한 마음의 힘은 아직 그렇게 개발되지 않은 거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언제나 뭔가를 알면 살아요. 우리는 언제나 뭔가를 알면 살거든요. 뭔가 알면서 사는 것이 그것도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알아갈 때 아는 방식은 두 가지죠. 대상으로 가는 방식, 대상에 접근해 가는 방식, 대상을 점점 가까이 가고 대상을 점점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방식. 이게 거사님이 옛날에 또 수행이에요. 또 하나의 방식은 대상을 놓아가는 방식, 대상을 가볍게 하는 방식,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방식. 이게 또 하나의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 방식을 우리는 알아요. 그럼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바른 방식인가? 무엇이 바른 수행의 방식인가? 불교적 입장에서 고통을 줄여가는 불교적 입장에서 무엇이 바른 수행적 접근법인가? 따져보죠. 불교 수행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오신 분들도 이런저런 수행체 많이 다녀보셨죠?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도 수행을 많이 가르쳐요. 수행체예요. 거의 모든 수행이요. 거의 대부분 수행이 대상으로 가까이 가는 수행이에요. 대상에 밀착하는 수행,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는 수행, 대상에 오래 머물려고 하는 수행을 대부분의 수행이 가르쳐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사실은 거의 우리만 그래요. 아청 브라움스도 약간 이런 계통인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알려진 수행법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대상을 놓으려고 그래요. 대상 가까이 자세히 보지 말아라. 이거 다르고 다른 거 있으면 옮겨가라. 우리만 대상을 가볍게 봐라. 물러나라. 놓아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누가 맞을까요? 이건요 사실은 수행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요. 왜? 아예 수행을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붓다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을 한다면서 수행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보는 마음이 반대예요. 대상에 가는 수행, 대상을 잘 보려고 하는 수행, 대상을 놓으려고 하는 수행. 다수결을 하면요 우리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이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맞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우선 경결적 근거를 떼는 거죠. 경결에서 부처님이 비구와 이런 문답을 해요. 흔히 내가 많이 듣는 문답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비구와의 문답이에요. 비구요. 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수행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구한테. 비구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고통스럽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너희 지나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비구에게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이게 수행 가르치는 방식이거든요. 옛날과 지금이 어떤 언어적 순서가 다르죠. 언어적 받아들임이 다른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비구들이 수행했어요. 요즘 우리에게는 이걸 거꾸로 해야 돼요. 우리 언어 구조상은 요즘은 이걸 거꾸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비구요. 몸을 볼 때는 영원하지 않다. 고통이다. 너 것이 아니다라고 봐라. 우리는 요즘 이렇게 해야 와닿죠. 또 몸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나와요. 느낌은 어떠냐? 눈에서 일어나는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영원하지 않다, 고통이다, 내 것이 아니다는 시각으로 봐라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가 여기 답이 있는 거 사실은요. 무상, 이걸 무상고 뭐라 그러죠 우리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상을 볼 때 대상으로 갈 건가? 대상으로 또 물러날 건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물러나죠. 이건요, 여러분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아죠, 무아. 무아에 대한 지혜가 뭐죠? 우리는 표현을 달리해서 자연의 이치다라고 표현해요. 자연의 이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이 느낌할 때, 엉덩이 느낌 알아요. 엉덩이 느낌 알면서, 이건 자연의 이치야라고 발음을 이렇게 해요. 순간, 자연의 이치야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있단 말이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느낌으로부터요, 물러나요. 느낌으로부터요, 멀어져요. 무슨 말이죠? 무상, 고, 무아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사람이에요. 대상을 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신이 제자에게 수행을 가르칠 때 대상을 놓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갖고 보라는 것은요, 놓아가면서 대상을 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불교라는 가치, 불교적 수행이라는 가치 보면요, 그 사람이 옛날 수행은 틀렸어요. 지금 수행이 맞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 아주 좋은 말씀이죠. 꿰뚫어보라 하셨죠. 꿰뚫어보라. 통찰이라고 통찰.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좀. 얼마나 좋아요, 질문. 심각한 문제죠. 꿰뚫어봐라. 꿰뚫어보란 말이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그 사님이 1번 수행과 2번 수행이었어요. 1번 수행은 대상으로 가는 수행, 2번 수행은 대상으로 물러나는 수행. 어떤 수행이 꿰뚫어 보는가? 꿰뚫어 본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문어조로 그대로 해석해요. 1번 수행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가는 수행을 하는 사람은요, 꿰뚫어 본다는 말을 문어조로 그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꿰뚫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꿰뚫어 봐요? 힘줘서 보는 거죠. 힘줘서 보고, 힘줘서 보고, 힘줘서 보면은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힘주지 않았을 때 보지 못했던 뭔가를 발견해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발견해 가는 것을 갖고 꿰뚫어 본다 그러고 그것이 더 있는 그대로 봐나간다고 보는 거죠.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게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요. 법을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법. 근데 꿰뚫어 볼 때 힘주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 돼서 힘주어서 꿰뚫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힘주어서 어떤 대상을 꿰뚫어 보려고 할 때는요, 그 대상은 100% 관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마음을 보낼 때는요, 그게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 있다고 하는 위치, 관념이거든요. 그게 어떤 모양이에요. 모양, 관념이에요. 어떤 색깔이 있어요. 색깔, 관념이에요. 1번 수행처럼 대상에 접근해 갈 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은 다 관념이에요. 꿰뚫어 보는 건 관념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관념을 아무리 꿰뚫어 봐도 실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물러나는 수행에서 꿰뚫어 본다는 게 뭔가? 우리가 물러나는 수행하죠. 자, 꿰뚫어 보는 수행을 하는 사람은요, 이거 봐요. 이거 꿰뚫어 봐요. 이게 대상이라면 점점점 뚫어지게 보는 거죠. 뚫어지게 보는데 이 뚫어지게 보는 이것은 관념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물러나요. 점점점 물러나면서 봐나가는 거죠. 물러나면서 봐나갈 때 마음이 내가 보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 관념 이면에 있는 실제를 발견해요. 관념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가? 관념과 실제, 관념과 법이죠. 관념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관념은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위치예요. 법은 뭐냐면, 법은 내 삶에 진짜 있는 것, 내 삶에 진짜 있는 것은 곧 이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실제 작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불교는 철학도 아니고요, 형이삭도 아니고요, 심오한 것도 아니에요. 불교는요, 내 경험적이고 우리의 기본적 사고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불교거든요. 내가 이렇게 봤어요. 이런 모양, 이런 색깔이 보여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봄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봄이 가능했던 이유는 뭔가가 이것으로부터 내게 왔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엄청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뭔가가 이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봄이 가능했어요.
온 것을 뭔가가 봤기 때문에 봄이 가능했어요. 이게 대상이고 이게 마음이에요. 이건요, 내 눈에 안 보여요. 우리에게 인지 안 돼요. 인지 안 되지만 분명히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중력처럼. 내게 보이지 않고 내게 만져지지 않지만 뭔가 보는 게 있고 뭔가 보여지는 게 있고 보는 게 있는 거죠. 이거 보여지는 걸 색이라 그러고 보는 걸 안식이라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온다는 것, 본다는 것은요, 내가 이걸 여기 집착해서 뚫어지게 보면 볼수록요, 더 안 보여요. 물러나서 이렇게 관념이 돼서 마음이 여유로울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게 인지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걸 우리는 통찰이라고 그래요. 내가 보는 세상이 관념의 세상이죠. 관념의 세상이 이면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통찰 아닌가요? 관념의 세상이 이면에 있는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봐요. 그게 실제고 그게 법이죠. 법을 이해하는 마음은요, 물러나는 마음이에요.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거사님이 그러니까 거사님이 붓다의 가르침에 의지한 불교 수행, 고통을 줄여가기 위한 지혜명상의 길에서는요, 거사님이 맨 처음에 했던 수행은요, 바른 길이 아니에요. 단정적으로 말해서. 좋습니다. 거사님이 우리가 이제 10년서 수행 한다잖아요. 10년서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10년서 수행은 당연히 마음을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보려고 그래요. 마음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은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거사님이 정해놓은 마음이에요. 거사님이 이게 뭐가 있지라고 하면서 마음을 정해놓고 어느 방향에서 그것을 계속 보려고 그래요. 그건요, 거사님이 만들어낸 마음이에요. 그건 관념이거든요. 마음은요, 작용하는 게 마음이에요. 어디 멈춰있는 게 마음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 게 마음이 아니고 뭔가를 해 나가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뭘 해 나가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것, 이걸 가지고 마음을 안다 그래요. 거사님이 지금 어떤 작용적 측면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고요, 거사님이 정해놓은 여기에 마음이 있지라고 하면서 거기에 멈춰있는 마음, 여기 어디 있는 거사님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마음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실제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작용이라고 알아차린다면 그 마음을 보는 게 맞는데요,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작용한다고 이해하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우선 거사님께서 이제 지금 수행해 나가실 때 그런 소리들, 느낌들 알아가잖아요. 소리와 느낌을 알아갈 때요, 우선 가볍게 알고 대상을 시키씩 바꿔요. 이것 알았다, 저것 알았다 하잖아요. 이것 알았다가 이 소리 들었다가 또 다른 소리 들었다가 다른 느낌 알았다가 대상을 바꿔가죠. 이렇게 대상이 바꿔 갈 때 거사님이 정해놓은 순서가 있나요?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거죠. 좋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그것들을 알고 있다면 기본적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요, 거사님이 관념적으로 해석을 알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리 들을 때 저건 바람 소리네라고 알아차리고 저건 차 소리라고 알아차리고 그냥 소리라고 아세요. 그냥 소리라고 아시고 느낌도 어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느낌이라고 아시고 이렇게 하면 또 바르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선은요, 대상적으로 알아가잖아요. 대상적으로 알아가고 작용적에 대한 이해는 아직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선 대상을 알아갔어요. 대상을 가볍게 알아가고 쉽게 대상을 바꾸고 해 나가다 보면 점점 마음이 활발해져 가요. 마음이 활발해져 가면요, 거사님이 하나를 알았을 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를 알았는데 마음이 지가 스스로 다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걸 보면 이건 그냥 보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마음이 원래 우리 마음이 그래 해요. 이걸 보면 이건 그냥 보여요. 이렇게 지금 우선요, 알아차린 마음을 좋게 해나가는 것이 거사님이 해야 될 거예요. 하나를 알았을 때 다른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면 그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가면서 알아차림하고 또 다른 게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또 옮겨가고 또 다른 게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옮겨가고 이렇게 해나가는 알아차림 해나가세요. 지금은 우선은요, 마음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마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알아차리는 마음, 그리고 고요함, 지혜, 신심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야 할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져 가는 것, 그걸 거사님이 하셔야 돼요.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고 그리고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따라가면서 알아가고 그리고 호흡을 보셨다 하더라도 호흡이 주대상이 아니에요. 호흡으로 다시 올 필요가 없어요. 해 나가다가 마음 힘이 약해서 알아지는 것이 없다 싶으면 질문하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질문하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질문하면 뭔가 알아지는 게 생겨나요. 그렇게 생겨나는 것을 가지고 알아가면 돼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따라가며 알아가는 것,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지금 거사님이 해야 될 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힘이 많이 좋아지면은 작용적 측면, 마음의 아는 작용들, 이런 것을 조금 반응할 수 있어요. 점점 수행을 해 나가면서 마음의 수행 그 자체,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져 갈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해 나가면서 그럼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바른 견해는 종종 일으키세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내재적으로 좋은 마음이 좋아져 갈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해 나가면서 거사님이 가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이 의미는 알죠?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세요. 특히 거사님 마음이 대상에 반응할 때, 화날 때, 주로 화겠죠. 화날 때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세요.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은 마음 상태가 조금 변한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지혜가 마음을 변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수행해 나가보십시오. 좋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있다 하세요. 소리 있을 때 소리 있다 알고 그냥 있다라고 알아차림하고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거사님께서 이건 사실 이의적 측면인데요. 거사님께서 지금 설령 소리 들으면서 있다 하고 느낌이 있으면서 있다 하고 생각이 있을 때 있다 하고 해나갈 때 이게 아주 빨라요. 사실은요. 아주 빠른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마음은 스스로 저게 소리라고 알고 이게 느낌이라고 알고 이게 생각이라고 알아요. 마음 스스로가 이게 그 내용적 측면을 정리해 나가요.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알아차림할 때 있다라고 아는 것은요. 아주 바람직한 알아차림 방식이고요. 나중에 거사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의 힘이 정말 좋아져서 실제는 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갔을 때 나중에는 정말 소리와 느낌과 생각들이 알아지는 것으로 공통된 성질이다라고 이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마음에서 내재적으로 동일한 성질들이다, 대상으로서 동일한 성질들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약간 강제적으로 동일하다고 해봐야 마음이 수긍 안 하고요. 단지 거사님께서 그렇게 있다 대상으로서 있다라고 알아차림 해나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그냥 마음의 작용들, 듣고 보고 느끼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도 그냥 있다고 하면 돼요. 듣는 마음이 있다, 뭐 느끼는 마음이 있다, 느끼는 그 가치 두지 말고 그냥 있다는데, 마음이 있다는데 가치를 두면서 그렇게 알아차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마음이 좋아져서 지혜가 깊어지면요, 정말 보는 작용이나 듣는 작용이나 느끼는 작용이나 공통된 어떤 해 나간다는 작용으로서의 측면, 공통된 측면에 대한 이해가 생길 거예요. 다 같다라고 이해될 측면이 있을 거예요. 이런 측면 때문에 마음법 귀일이란 말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처님은 크게 6가지 감각기관을 다 나눴어요. 눈, 코, 귀, 입, 몸, 마음을 다 나눠서 따로따로 설명하세요. 법을 설명하실 때. 근데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요,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 보는 작용과 듣는 작용이 그렇게 다르게 안 느껴져요. 그냥 다 뭘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법들이요, 다 하나로 규율되어 나가는 수행이 되어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이해적 측면을요, 지금 일으키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꾸준히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좋아지고 실제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나갔을 때 조금씩 이해돼 나가는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 마음 크게 말하면 법인데요. 법은 자신이 바르게 수행해 나간다면요,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돼요. 저절로 이해가 되긴 되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나름 좀 더 효율적인 수행을 해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저절로 이해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싶어 해서 이런 우리 나름의 수행법들, 아는 가는 질문들, 뭐 알아차리는 방식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만약에 거사님이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느낌들, 소리들, 봄들, 이런 무상고 무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차림 해 나간다면요, 이렇게 계속 해 나가면요, 나중에 다 길을 가요. 근데 좋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바른 수용을 하면 그 결과로서 마음이 보여요. 바른 수용을 하면 그 결과로서 법이 이해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용의 방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사님께서 엉덩이 느낌 알고 있어요. 엉덩이 느낌 알고 있으면서 엉덩이 느낌을 아는 마음이 있나? 아는 마음이 뭐지? 라고 관심을 가져요. 이런 관심은 수용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려는 노력이 아니고요.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이런 이해는 필요해요. 이게 칠각지 가운데 하나인 법에 대한 조사예요. 택법각지라는 거죠. 담마위자야죠. 담마위자야 맞나? 담마위자야. 법에 대한 조사. 아는 마음에 대해 조사해보는 거예요. 이런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관심이 가야 그걸 이해해요. 자연스럽게도 되겠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관심을 일으키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내가 보기에는 거사님이 옛날에 아는 마음 볼 때는 아는 마음에 대한 약간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는 마음은 실제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관념이고 관념을 막고 관념에 대해서 관념을 덜 관심 갖고 이렇게 덜 관심 가져야겠다. 관념을 알지 말아야겠다. 이런 게 긴장감이거든요. 긴장감. 마음이 긴장하면은 법이 안 알아져요. 지금은 거사님께서 그냥 관념은 관념대로 있지 하고 관념을 받아들이고 관념을 수용하잖아요. 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법은 관념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실제와 관념은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따로 뗄 수가 없어요. 거사님은 관념을 인정하니까 관념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관념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고 관념에서 물러나서 보게 되니까 관념과 함께 있는 실제들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워요. 마음의 자세가 좀 더 바른 수용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사님이 지금 알아진 것에서 이렇게 툭 던져두고 놓아둘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 않은 법들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쉽게 되는 거죠. 옛날엔 그 아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수용이 안 됐을 거예요. 그 감을 잊지 마세요. 그 감이에요. 던져두고 단지 이해하려고 할 뿐이에요.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데 관념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마음의 방향성은요. 관념을 놓는 방향이에요. 관념을 인정하지만 관념을 놓아가요. 그러니까 놓아가는 방식이 가볍게 아는 것, 그리고 자연의 이치라고 바른 길을 갖고 보는 것, 이렇게 관념을 놓아가게 되면 관념 이면에 있는, 관념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관념을 인정하지만 관념을 이렇게 놓아가게 되면 관념 이면에 있는 실제들, 안다는 것, 알아준다는 것, 이런 이해가 쉽게 생기는 거죠.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긴장하고 있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수행하는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관념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념이라는 게. 사실 거부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수용한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 거부하지 않는다는 말이 보살님에게 더 와닿는 모양이에요. 더 와닿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근데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사님의 일상의 삶 속에서요. 거부하는 대상이 나타나잖아요. 거부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보살님이 마음속에 이제 바른 견해들 거부하지 말자,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일으켜주면 거부되지 않아요.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런 이전에 보살님께서 거부할 만한 상황과 대상이 돼서 그 대상을 접하자 말자 마음이 이미 거부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살님 수행해 나가면서 뭐가 옳은지, 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어떤 마음 상태가 바른 마음의 상태인지 이미 많이 이해했고 그런 이해가 상황과 무관하게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미 마음이 그 상황을 접하는 순간 그 상황을 인정하는, 거부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마음이 당연히 자연스럽고 느긋하고 푸근하고 물러나 있고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 마음,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일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자유로움을 느껴요. 근데 또 이렇게 우리가 뭘 거부하지 않는가? 보살님이 지금 보살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보살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보살님이 거부하지 않는 대상은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뭐 어떤 상황, 뭐 어떤 말, 어떤 내용의 말 좋습니다. 그렇게 있다라고 이해 좀 거부하는 게 줄어요. 근데 보살님이 거부하는 게 준 그것들은 다 내용, 인물 이런 것도 있어요. 내용, 인물 이게 다 관념이거든요. 사실은 관념이에요. 이런 관념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많이 줄었어요. 거부하는 마음이 준 것은 바람직한 마음의 방향이죠. 근데
어떤 이런 관념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준 것, 거부하는 이런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은요, 그 관념이 좀 개별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부하지 않는 마음으로, 물러나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수행을 해 나가잖아요. 수행을 해 나가고 마음이 점점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져가면서 실제라는 것을 이해해 나가면 나중에 거부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거부하지 않는가? 법이니까 거부하잖아요. 나중에는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잖아요. 알아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의 알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지는 것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고, 어떤 내용의 소리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고, 실제가 뭔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알며 일어남, 알아지는 것의 의미를 마음이 이해했을 때 그 이해를 바탕으로 거부하잖아요. 알아지는 것은요, 뭣도 거부할 게 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관념적인, 약간 개별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다 보면요, 모든 그런 관념의 공통적인, 모든 게 다 함께 있는, 모든 보이는 것, 모든 들리는 것, 모든 느껴지는 것, 모든 생각되어지는 것이 다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는, 작용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는 그런 지혜의 마음이 조금씩 생겨갈 겁니다. 좀 더 그게 확장된 의미의 거부하지 않는 마음이죠. 보살님이 걸으면서 하는 수행과 꼭 같아요. 걷는다, 앉는다는 동작만 다르죠. 일어나는 건 꼭 같아요. 걸으면서 보살님이 하는 것은 소리 들으면 소리 있다고 알고, 느끼면 느낌 있다고 알고, 생각이면 생각 있다고 알잖아요. 앉아있을 때도요, 앉아있을 때는 마음이 주로 고요하고, 마음이 활발하면 약해요. 균형이 안 맞죠. 마음이 활발함이 약하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는요, 느낌과 소리와 생각이 있지만은 활발함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잘 알아지잖아요. 둔하거든요. 느낌이 잘 안 알아지고, 소리도 잘 안 알아지고, 그래서 대상도 몇 개월 알아지지 않고 대상을 바꾸기도 힘들어요. 명확히 잘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살님 수행에서 부족한 면이에요. 걸으면서 활발한 게 쉬워요. 걸으면서 활발한 마음의 힘이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걷는 것 자체가 활발한 마음의 보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걸으면서 마음이 활발한 것 같고, 노력의 마음의 힘, 활발한 마음의 힘이 강하다, 좋다라고 부르기 힘든 거죠. 보살님이 만약에 좌선하면서도 마음이 활발하다면, 좌선하면서도 있거든요. 우리 몸의 느낌이 몇 가지일까요? 정말 느낌을요, 셀 수가 없어요. 무수하게 느낌이 있는 거죠. 마음의 활발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느낌 몰라요. 몇 가지 소리를 들을까요? 집에 문 닫고 있어도요, 소리 많아요. 수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의 활발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릴 뿐이죠. 생각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마음이 깨어있고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모를 뿐이죠. 좌선 상태의 수행이랑 그럴 때 수행은 똑같아요. 보살님께서 좌선하면서 느낌도 알고, 생각도 알고, 소리도 알아가면서 자연이치와 대상이라는 바른결을 일으켜주면서 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좌선하면서 그렇게 수행하고, 걸으면서 그렇게 수행하고, 또 좌선하면 그렇게 수행하고, 또 걸으면서 그렇게 수행해 나가다 보면요, 보살님 스스로 느끼기에 수행이 좀 되네, 마음이 좀 변하네라고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 경우는요, 경행할 때보다 좌선할 때요. 앉아있는데 더 많은 느낌들이 알아져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활발함이 큰 거예요. 앉아있는 게 더 쉬워져요. 그게 마음의 고유한 힘이 커진 거예요.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거죠. 보살님께서 만약 지금 우리 수행은 균형을 맞춰가는 수행이에요. 좋은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요. 왜 균형이 필요한가? 지혜는 오직 균형된 마음에서만 일어나니까. 근데 만약 보살님께서 열심히 수행한다고 하지만 좌선이 안 돼요. 좌선이 안 된다는 말은요, 균형이 안 맞다는 말과 똑같아요. 마음의 균형이 맞으면요, 정말 균형이 맞아서 균형된 마음의 힘이 좋다면요, 좌선 하나, 경행 하나, 마음 상태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 둘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비슷한 패턴으로 가요. 좌선이 특히 안 된다 한다면 이건 균형이 안 맞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좌선을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상에 몰입하지 마세요. 대상에 몰입하는 게 바른 수행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정말 불교수행의 타락성을 보여줘요. 왜 많은 수행이
대상으로 가까이 갈까요? 대상이 밀착할까요? 대상을 자세히 보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성에 맞기 때문이에요. 그게 편해요.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거든요. 왜? 평소에 그렇게 사니까요. 평소에 일상의 삶을 사는 우리의 기본적인 에너지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뭐겠어요? 대상을 취하려고 그래요. 뭘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그것만 보려고 그래요. 뭘 발견하고 싶어요. 일상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에너지는 욕심이에요. 수행도 욕심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수행을 욕심을 하면요, 그것만 봐요. 거기서 뭘 발견하고 싶어요. 거기에 머물고 싶어요. 뭘 찾고 싶어요. 이게 욕심으로 한 수행의 패턴이죠. 이게 뭐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사니까 수행도 이렇게 하면요, 수행이 엄청 쉬워요. 하면 그냥 돼요. 왜?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일상의 삶처럼 일상의 삶에서 형성되는 마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은 일상의 삶을 우리가 욕심과 화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사는 게 수행이에요. 수행의 마음씀의 방향은 그 반대예요. 놓아가고 내버려두고 이해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좌선하면서 그렇게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고 대상에 머물려고 그러고 대상에서 뭔가 변화를 발견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나가는 방식은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행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욕심으로 수행하거든요. 우선 아는 마음이 돼서 아는 마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각각의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가잖아요. 알아갈 때 그 하나하나와 함께 작용하는 하나를 알고 있는 그게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소리 하나 들을 때 이 소리와 함께 뭐가 함께 있다라고 알면 그게 아는 마음이에요. 그때 내가 뭔가를 인지했을 때 항상 그게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일어남과 함께 있는 마음, 그게 아는 마음이죠. 그런 일어남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 그걸 아는 마음이라 그래요. 대상과 함께 항상 일어나요. 그건 바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살님의 좌선 상태는 사실은 상당히 사마타적이에요. 우선 뭐냐면은 사마타의 대상은 관념이죠. 위파사의 대상은 실제예요. 보살님이 좌선하실 때 몸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봐요. 그리고 지켜본다고 대상과 함께 이렇게 보고 있는 자신도 상징한 상태에서 아준 대상도 이렇게 함께 알려 그래요. 근데 이 자신의 몸은요, 앉아있는, 좌선한다면 앉아있는 모양이 있는 거죠, 이렇게. 머리가 있고, 어깨가 있고, 허리가 있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이 모양은 관념이죠. 관념으로 보살이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 몸은 없고요. 우리에게 몸은 이런 형태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몸은요, 느낌으로 알아져요. 실제 느낌이고요. 몸은 관념이죠. 이런 형태의 몸은 관념이죠. 보살님께서 좌선하실 때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 형태와 더불어서 소리도 듣고 소리 같은 건 들으라고 하니까 듣는 거죠. 듣는데 나중에 점점 몰입되어 가는 것은요, 보살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몸 쪽으로 마음이 점점 가요. 몸 쪽으로 점점 마음이 가니까 당연히 소리에 대한 활성도도 떨어지고 느낌에 대한 활성도도 떨어지고 나중에 잘 안 들리고 여기 마음이 더 많이 가서 집중된 느낌 들고 이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사마타거든요. 내가 만든 관념에 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보살님이 좌선하실 때 몸의 모양을 만들어서 좌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되겠죠.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관념을 만들어요.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죠.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근데 이제 관심을 실제로 조금씩 돌려가는 거죠. 몸의 모양이 실제가 아니고 느낌이 진짜죠. 느낌을 알려는 마음을 내는 거죠. 엉덩이 느낌이 있다고 알고, 손에 느낌이 있다고 알고, 또 소리 들으면 소리 있다고 알고, 이렇게 마음이 자꾸 깨어나가셔야 되고, 그런 실제 일어남에 대해서 마음에 조금씩 관심이 생겨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모양에 대한 관심, 모양으로 마음을 두는 이런 관심들이 점점 떨어져 가면서 그 모양이 안 생길 거예요. 모양이 생기는 건요, 절대 반복하지 않습니다. 관념이 들어가면요, 마음의 질은 떨어져요. 그리고 관념을 만들 때는 마음의 힘으로 만들어요. 보살님이 그런 관념을 꽉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요, 순수하게 이 잡고 있는 힘은 보살님의 힘이에요. 보살님의 수행적 개입이거든요. 내가 개입하는 수행은 바른 윗바사나 수행의 길은 아닙니다. 이걸 계속 강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보살님이 지금 좌선하는 건요, 계속 이걸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보살님이 느끼기에 이제 좌선 쉽게
관심이 없고 쉽게 졸리고 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졸리고 관심이 없는 것은 이런 보살님 만든 모양에 아주 심하게 몰입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보살님 자세는 좀 잘 된다, 1시간 금방 갔다라고 하는 시간들은 내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보살님이 만든 보살님 모양, 앉은 자세, 여기에 마음이 많이 몰입되었을 때는 금방 시간이 날 거예요. 좋습니다. 그거는 선정력이 되게 좋아져서 그래요. 이게 마음의 힘이 사마디의 힘이죠. 보살님, 내가 보기에는 좌선을 거의 사마타식으로 한 것 같아요. 사마디의 힘이 더 강해지면요, 사마디란 것은 사마타식으로 개발된 사마디는요, 마음의 힘이고 마음의 파워예요. 마음의 파워가 힘이 좋아지면 내 마음이 다른 작용을 눌러요. 그래서 소리하는 작용, 느낌하는 작용들을 잘 안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마디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 소리들이 잘 안 하려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 모양이 없다면요, 모양이 없다면은 이게 선정수행에서, 보살님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선정수행에서 보면은 선정을 이루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에서 무슨 사티, 사마디, 지혜, 신심, 노력, 이걸 오력이라고 해서 개발해 나가듯이, 사마타 수행에서는요, 위탁과 윗자락, 삐띠스까지 같다는, 뭐 번역으로는 일으킨 생각, 뭐 지수수, 고찰, 이런 거 있잖아요. 기쁨, 행복, 마음의 하나됨, 이런 잔화 팩터들, 잔화를 이루는 5가지 요소를 개발해가요. 이 요소 가운데요, 윗탁과 윗자락가 있어요. 일으킨 생각, 뭐 지속적 고찰, 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 2가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대상을 찾고 있는 역할이에요. 대상을 찾고 있는 역할을 이 두 마음이 해요. 대상으로 마음이 향해 가고 대상에 계속 마음이 머무는 작용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선정력이 길러져요. 선정의 힘이 좋아지잖아요. 선정의 힘이 좋아지면 2선 되고 3선 되고 4선 되잖아요. 2선 때는 윗탁과 윗자락가 없어져요. 윗탁과 윗자락가 없어지면요, 모양이 없어져 버려요. 모양을 잡고 있는 마음이 윗탁과 윗자락거든요. 미얀마 있을 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별로 어울리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선정력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처사님인데, 정말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 자나라고 했어요. 자나가 뭐냐면요, 자나의 대상, 니미따죠. 니미따 이거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니미따와 니미따를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 니미따를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마음이 안 변하면 니미따도 안 변해요. 안 변하는 니미따와 안 변하는 마음. 우리 마음이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변해가니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 안 변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선정, 자나거든요. 이런 선정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그 유일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선정에 드는 사람인데, 사마타를 워낙 오래 하니까 자기도 가끔 되면 사마타 수행하다 보면 심심하대요. 심심하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약간 부적절 하도 이해하십시오. 남자거든요. 심심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리미따로 사람을 만든 사람을 유사를 만들겠죠, 분명히. 사람을 만든대요. 그 사람은요, 하늘나라 트리나가 똑같아요. 천일이 왜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관념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리미따로 사람을 만들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 코는 이렇지, 입은 이렇지, 귀는 이렇지, 이렇게 마음 안 써요. 그냥 마음 안에서 저장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이 그냥 투영돼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정말 사람처럼 보여요. 워낙 마음이 힘 좋으니까. 그거 보면서 논대요. 한참 놀다 보면은 선정력이 점점 깊어져가요. 깊어져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선 가버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선으로 가버려요. 이선으로 가버리면 사람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 모양, 이 색깔을 유지시키고 있던 마음이요, 윗탁과 윗자락인데요. 윗탁과 윗자락가 사라져버리면서 사람이라는 형상이 싹 사라져버려요. 보살님이 해당 사항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살님이 그렇게 해나가면서 앉아있는 형태가 사라지는 그것도 어쩌면은 선정의 힘이 더 커져서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선이 바르잖아요, 사실은.
좌선을 사마타 수행식의 좌선을 한 거예요. 보살님이 마음속으로 뭐다 하는 그게 몸의 모양이거든요. 마음속으로 몸의 모양이라는 걸 떠올리고 그걸 대상으로 놓고 그게 주고 느낌, 소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약간 종적인 그런 알아차림을 해나가는 거죠. 관념을 봐나가는 사마타 수행을 한 거죠. 실제 순간순간 변화하면서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에 관심을 둬야죠. 느낌 없다가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알고요. 소리 안 들리다 소리 들리면 실제 일어나잖아요. 알미 보살님에게 무관하게 자기 스스로 일어나요. 소리가 그냥 들리고 소리 듣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기 성격대로 일어나는 것, 이게 법의 일어남이죠. 이렇게 변화하면서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세요. 생각 없다가 생각 일어나고 소리 없다가 소리 일어나고 느낌 안 알아졌다가 어떨 땐 느낌 알아지고 이렇게 변화하면서 알아지는 것에 관심을 둬 나갔어요. 그러면 점점 바른 대상들, 법의 이치로서 일어나는 바른 대상들 이런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이 갈 것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관념적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고 수행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지켜본다는데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게 지켜본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보살님이 약간 마음을 잡고 있고 마음이 뒤에 있다고 상정하고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약간 조작적으로 만든 상태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바른 수행의 방향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이해를 통해서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인위적으로 물러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살님이 들린 소리를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면 물러나게 되고요. 느껴지는 느낌이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면 물러나요. 이런 이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거,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상태가 바른 거죠. 바른 수행의 상태가 이렇게 돼야 돼. 물러나서 단지 지켜보는 거야라고 했어. 물러나서 단지 지켜보는 그런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수행하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살님 수행하는 방향은요, 보살님이 알아채해 나가야 될 것은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법이니까요. 우리 알미고 우리의 삶이에요. 있으면 보이고, 있으면 들리고, 있으면 느껴져요. 이런 걸 알아가는 것이고요. 이런 걸 알아채해 나가는 것이고, 이런 걸 알아채해 나가는 보살님 마음의 방향은 그걸 이해하고 싶은 방향이에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해 나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수행을 맨 처음에 나갈 때 이해하는 방향은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고자 하고요. 대상으로서 이해하고자 해요. 그렇게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봐 나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물러나요. 이렇게 바른 수행의 상태가 저절로 되는 거죠. 만들어서 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지금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해 가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건 좀 다릅니다. 그건 좀 다른데요. 그거는 사실은 보살님께서 이해가 생긴 건 맞아요. 그것도 지혜죠. 새로운 알지 못한 새로운 알미 생겼어요. 보살님의 인식에 대한 어떤 알미 생긴 거죠. 근데 그런 인식에 대한 알면요, 보살님의 사유의 과정이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서 세라고 듣고 수라고 듣고 리라고 들으면서 들을 때 마음의 반응을 반하고 이렇게 소리와 마음의 반응을 보살님이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발견하셨어요. 이거는 사유적 이해고요, 관념적 이해요. 물론 수행에서 관념적 이해도 많이 필요하죠. 이런 이해가 있을 때 보살님 마음에서 정말 이렇구나라고 마음이 수긍돼요. 마음에 이렇게 수긍된다면 이건 분명한 지혜죠. 지혜지만 이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문사수 삼위할 때요, 문사수잖아요. 삼위할 때 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유에서 이해하는 지혜. 수행은 다른 거예요. 수행은 참 말하기 힘든데요. 수행은 밑도 끝도 없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바르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알아져요. 알미 어느 순간 그냥 일어나요. 뭐다라는 알미 확 일어나요. 그리고 이 수행이 강하게 날 때는요, 뭐다라는 알미 일어나고 그 뭐다라는 알면 실제하는 것, 작용과 성질단, 본다는 게 뭔지, 듣는다는 게 뭔지, 느낀다는 게 뭔지, 생각이 뭔지, 생각이 마음이구나, 생각이 생각일 뿐이구나. 어떤 내 알에 대한 일어나면 또 본질적 측면에 대한 알미 그냥 일어나요. 내가
이러이러했어 이렇지라는 사유가 아니고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은 그때는 생각이 멈춰 있어요. 나는 단지 그냥 약간 멍하듯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 해나갈 뿐이에요. 이때는 내가 알아차림 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알아지니까 알고 있어요. 알아지는 대상과 마음이요. 지가 알아서 그냥 해나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오래의 균형이 맞다고 하죠. 이렇게 해나가다 어느 순간 뭐 내 생각이 마음이네, 생각일 뿐이네, 알아지는 대상이네 라는 이해가 생겨나는 거죠. 내가 이런 이해가 생겨나기 위한 사전 준비는 전혀 없어요. 내가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겨나요. 이게 그리고 이런 지혜가 생기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이 지혜가 일어나면서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알아요. 마음의 성질이, 마음의 상태가요, 완전히 다른 마음 상태로 나가요. 마음이 변해가는 패턴은 동일해요. 엄청이면 과장이 아니고, 이건 주관적인 거죠. 뭔가 물어나고요, 뭔가 자유롭고, 뭔가 해방된 느낌 들어요.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이런 소리로부터, 이런 봄으로부터, 이런 드럼으로부터 마음이 해방되었다라고 느껴져요. 자유로움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지혜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놔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수혜는 이렇게 생겨나요. 이런 게 생겼을 때, 수행에서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이해는 자유로움 속에 생겨나는 것이고요. 이런 이해는 내가 없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자유로움과 나 없는 수행, 내가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해나가는 수행이 되었을 때 이런 지가 생겨나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알아차림을 해나가는 거죠. 가볍고 자유롭고 활기차고 관심 있고 나의 개입이 줄어드는, 놔두고 알아가는, 나중에는 아예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알아가는,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계속적으로 내가 줄어들어가는 알아차림 방향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점점 힘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내가 수행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수행해 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해가 생겨나요. 사유로 인한 지혜도 지혜예요. 그리고 사유로 인한 지혜도 그게 생기면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모든 지혜는 똑같거든요. 근데 사유로 인한 지혜가 왜 별로 힘이 없는가? 왜 별로 우리가 안 쳐주는가,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재생이 안 돼요, 재생이. 내가 사유로서 어떤 걸 생각했어,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런 사유적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은 좀 편해져요. 물러나고 좀 해방돼요. 근데 다음 순간에 똑같은 걸 체험할 때 이런 사유의 지혜를 일으켜도요, 이 지혜는 별로 작용을 안 해요. 힘이 굉장히 약하죠, 사실은요. 재생이 잘 안 돼요. 재생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수혜는 달라요. 사회를 떠올릴 때 생각해보세요. 사회는요, 골똘히 생각 속에 빠져서 생각해 나가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대상이 없거든요. 수혜는 어떻게 생기죠? 수혜는요, 대상을 계속 봐나가다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돼서 생겨나요. 만약 생각이라면 내가 생각을 계속 봐나가요. 생각을 계속 봐나가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마음이구나, 생각이 단지 알아진 것일 뿐이구나라고 이해해요. 이게 통찰의 지혜죠. 통찰의 지혜는요, 명백하게 생각을 보면서 생겼어요. 생각에 의지해서 생기거든요. 그럼 다음에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생각을 볼 때,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이전에 생각을 대상으로 했던 이해는 저절로 떠올라요. 내가 생각을 보면서 생각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생각을 보면 그 이해는 저절로 떠올라요. 사인은 안 그래요. 사인은요, 의지할 수 있는 바탕이 없어요. 근데 수혜는 그렇지 않죠. 수혜는요, 내게 알아지는 것에 의지해서 수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는 재생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수행에 능숙해질수록 이런 가능성 더 커져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지혜가 성숙해지면요, 우리 지혜, 마음의 속도는 무한하거든요. 수행을 해 나갈 때는요, 생각에 대해서 이해라면 생각을 알아차림 해 나갈 때 생각에 대해서 이게 생각일 뿐이야, 대상이지 라고 바른견에 일으켜주면 생각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요. 수행 과정에서는. 근데 이게 나중에 성숙해지면요, 나중에는
생각을 아는 순간 이미 마음은 생각을 이해한 지혜가 있는 상태가 돼요. 이미 마음은 생각을 맨 처음 알아차림할 때부터 마음은 이미 물러난 상태에서 생각을 알아요. 그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보살님이 상당히 전형적인 케이스죠. 내 말을 듣지만 자기 스타일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갔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힘은 충분히 좋아요. 기본으로 돌아갔어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해나가는 것. 가볍고 활기차게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일어나는 것에.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 상태로 갈 수 있는 원인들을 조금씩 채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고 활기차게 알아차림 해 나갈 때 조금씩 그런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채워가요. 그게 지켜본다고 알면 그것도 마음을 보는 거고요. 지켜보는 상태가 좋아요. 좋은데 저 보살님 같은 경우는 지켜보는 상태를 자기 의지로 만들어서 봐요. 지켜보는 게요. 수행이 잘 되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한 지혜가 있었어. 지혜가 있으면 일어나는 것도 많이 물러나게 되고 물러났을 때는 저절로 지켜봐줘요.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저절로 지켜봐준다면 그건 바람직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지켜보는 마음의 상태가 바른 수행의 상태를 생각하고 그런 수행의 상태를 자기 의지적으로 만들어서 보게 되면요. 그건 바른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이미 긴장되어 있고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지켜본다고 그 상태를 동일하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지켜보는 상태를 유지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달라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자기 노력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보려는 노력이고 우리 수행에서 나중에 그 수행에 대해 능숙해졌을 때 지켜볼 때는요. 그렇게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는 지혜예요. 일어나는 것에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에 집착이 없고 집착이 없어서 마음이 물러나서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쓸 때도 지켜본다는 것과 안다는 건 다릅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이제 아는 마음과 우리 마음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 수행에서 마음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두 가지.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실 이건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일종의 분류법이라고 했죠.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아는 마음, 하나는 보는 마음. 이게 이제 모형으로 이야기하면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으면 저절로 함께 붙는 마음, 함께 붙어서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는 마음이 있고 이 뒤에 또 이걸 지켜보는 마음, 이걸 전체로 아는 마음, 이걸 아는 마음과 대상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보고 있는 마음, 이걸 우리는 보는 마음, 와칭 마인드, 이걸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 지켜보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의 성질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마음의 성질이 함께 있는 거예요. 무슨 사띠, 사마디, 고요함, 지혜, 화, 욕심, 일으킨 마음, 지속적 고찰, 모든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이름 지어서 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어요. 집에서 수행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해야죠. 아니, 시간은 어떻게 정하겠어요? 우리 수행은 시간적인 사는 수행이 아니에요. 보살님이 해야 될 수행은요,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수행 잊었다가 수행해야 될 생각될 때 수행하는 수행,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수행. 어떤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꼭 정할 필요 없고요. 시간이 여유가 있고 장소가 여유가 있고 활동적 여유가 있다면요, 그 시간 동안 수행하려는 노력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요,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1초라도 보살님이 수행하는 여유가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화를 한번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느낌이 있을 때 느낌 한번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실제 우리 수행은요,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능숙해지면 나중에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노력들은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보살님이 만약에 강력하게 오늘 하루에 1시간을 수행하겠어 라고 1시간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요, 반대급부로 다른 시간 수행 안 해요. 좀 얼마나 수행할 것인에 대해서 약간 폭넓게 생각하시고요. 수행할 수 있을 때 수행하겠다고 마음 갖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틀 내에서 집에 있을 때 시간이 많으니까 좀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여유 있는 시간 동안 좌선 경영을 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그게 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마음을 본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본다고 하는데 보통의 사람이 마음을 볼 때 뭘 가지고 마음이라 하냐면요, 딱 두 가지 있어요. 마음의 감정과 생각이에요. 감정과 생각이 마음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본다고 할 때 보통 감정과 생각을 보면서 마음을 본다고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살님도 마음을 본다고 했을 때 아마 이 두 가지가 주될 거예요. 감정과 생각들이죠. 물론 이런 감정과 생각들이 마음 맞고요. 이런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바르게 봐나가면 그건 마음을 보는 수행이 맞아요. 근데 우선 문제가 되는 건 이 감정과 생각을 바르게 보는가. 바르게 본다는 것은 바른 견해를 갖고 보는 것이고요. 바른 견해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가 바른 견해고요. 우리는 좀 우리식으로 말을 바꿔서 자연의치다 대상에다가 바른 견해예요. 이런 자연의치다 대상의 바른 견해를 갖고 보는가. 바른 견해를 갖고 감정과 생각을 본다면 바르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수행이란 건요. 우리는 수행을 항상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하는 수행이어만 사실 발라요. 부처님 대념적의 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언제 알아야 한다고 했냐면 무슨 옷 입을 때, 뭐 바로 씻을 때, 밥 먹을 때, 뭐 걸을 때, 누울 때, 모든 우리 삶에서의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삶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알을 갖고 알아차림 해나가라 그래요. 보살님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 지금 이렇게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이런 알아차림 해나갈 수 있는가? 항상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특정할 때 알 수 있거든요. 감정이 일어나면 알 수 있어요. 생각도 내게 알아채면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대상이 들어와서 마음이 반응했을 때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게 이런 마음이 반응이 없을 때는 볼 게 없어요. 그때는 뭘 봐요? 그때 만약 본다면은 보살이 뭔가를 만들겠죠. 이게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보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 마음이 아니고요. 보살님이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마음이에요. 그러니 보살님께서 지금 그런 감정과 생각을 보실 때 감정과 생각만 갖고 수행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항상 있는 마음. 내가 잠들고 죽지 않은 이상 계속 살아가니까요. 계속 살아가는 내 삶 모든 상황을요, 수행으로서 바르게, 수행으로서 고통을 줄여가며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나의 주된 수행 대상도요, 항상 있는 것이 내 수행 대상이 돼요. 감정과 생각이 바른 수행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감정과 대상은요, 항상 볼 수 있는 수행 대상이 아니에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행한다면 특정한 뭐가 있을 때만 수행하고 없으면 수행하려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요, 감정과 생각을 보는 게 안 중요하고요. 감정과 생각도요, 지금 보살님이 감정과 생각을 볼 때는 이건 내 감정이고 이건 내 생각이에요. 바른 견해를 보는 게 아니죠. 나중에 수행을 해서 이해가 깊어지면요, 그 감정을 단지 감정으로 보고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우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야 돼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야 되고, 수행하는 마음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개발돼가요. 알아차림은 보살님 수행해봤다 했으니까 삿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실 거잖아요. 삿띠, 알아차림.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을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요, 알아지는 대상을 갖고 일어나요. 알아차림 되는 게 있어야 알아차림 하죠. 이 보살님에게 알아차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소리나 느낌 같은 것. 가장 일반적이요. 소리와 느낌 같은 것이 내게 알아지기 때문에 이런 대상으로 알아차림의 마음을 일으키라고 해서 그 대상으로 갖고 수행하는 거예요.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고,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아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소리와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 마음이 좋아져 가요. 이렇게 알아차림에 나갈 때 그걸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야기해도 가볍게 보라고. 있다고 가볍게 알고,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것 옮겼다가, 또 다른 것 나타나면 다른 것 옮겼다가, 이렇게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해 나가요. 이렇게 나가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마음이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끼어있고 활기차져가요. 마음적으로 하는 것은요, 보살님 다 정해놓은 마음이에요. 마음은요, 보살님이 예를 들어서 뭐 보이면 본다는 게 쉬우니까 무슨 말하기가, 보이면 본다고 알아차림 해요. 들리면 듣는다고 알아차림 하죠. 느낀다고 알아차림 해요. 본다고 알아차림 하면서 우리는 점점 이걸 자연히 치고 대상으로 알아가요. 그럼 점점 이렇게 많이 물어나죠.
물어날 때 마음이 어디 있는가? 마음이란 건요, 어디에 지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란 건요,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은요, 대상과 함께 있어요. 보살님이 소리 알아침하고 느낌 알아서 해 나갈 때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요, 소리와 함께 작용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마음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마음은 작용이거든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고정체가 아니고요. 마음은 운동이에요. 마음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작용이죠.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해하는 거죠. 보살님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대상을 가볍고 자유롭게 알아차림 해 나가는 걸 해야 돼요. 대상을 바르게 알아차림 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갔을 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살님은요,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좀 좋아지니까 마음을 봐야지 하면서 마음을 보잖아요. 그 마음은요, 보살님이 정해놓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이미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어디에 있는 마음을 보거든요. 이건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관념이죠. 어디에 있다 하면 관념이에요. 마음은 작용하는 게 마음이에요. 파라마타는 퀄리티라고 하죠. 파라마타는 성질이에요. 알아진 게 있으면요, 아닌 게 마음이에요. 들려지는 것이 있으면 듣는 게 마음이에요. 듣는 작용, 이게 마음이에요.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느끼는 작용이 마음이에요. 느끼는 작용은요, 느껴지는 것과 함께 있어요. 보는 작용은요, 보여지는 것과 함께 있어요. 듣는 작용은요, 들려지는 것과 함께 있어요. 보살님이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롭고 활기차고 가볍고 관심 있는 마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들려지는 것과 함께 있는 듣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 보살님이 지금 해야 될 것은요, 대상을 알아가는 것, 대상을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는 걸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알아차린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야 되고 점점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 가벼운 마음, 활기찬 마음이 되어가야 돼요. 좌선하면서도 경영하면서도.